여러분, 오늘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악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이고 단순히 이 철학자들의 그 사변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이 삶 속에 정의가 일그러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 고통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고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있고, 악에 있어 고통을 당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것이 하늘에 닿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아시아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오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악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근거 없는 증오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아틀란타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마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악의 현실과 직면하게 될 때 그것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악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이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때가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멍청이 같다고 바보 같다고 놀려가지고 정말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그냥 하찮은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라고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군대에 입대하려고 지능 검사를 하는 중에 그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그 중에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악이, 세상에 악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악이 있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에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에는 악에게 져서 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화난 감정에 대해서
이게 걱정을 하지만 이 정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붐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화가 나는 감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는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악을 뿌리 꽂겠다고 화를 내다가 악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서는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찾아왔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사랑했던 맏딸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세상을 밝게 보고 살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이 세상이 참 나쁘게 생각되고 어둡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옳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이 악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에게 지고 맙니다. 오늘 악에게 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선한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과 싸우다가 악에 물들고 이 악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미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좀 당했다고 해서 그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상대하고 욕설을 욕설로 상대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상대하다 보면 악을 미워하는 내가 어느덧 악과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 닮아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탤런트 정보석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씻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 정보석 씨가 정말 깜짝 놀랐대요. 이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정보석 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보석 씨가 깜짝 놀랐고 또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어려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제일 싫다고 말을 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꼭 나를 닮았다고, 네가 그걸 제일 싫어했던 걸 지금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아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좀 변화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배우게 되고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싫어하면서 악에서 배우고 악에게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이기면 안 되고 선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고,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악에게 선을 베풀어서 악이 부끄러워지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악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반할 걸 알면서도 제자들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그 사랑으로 악이 부끄러워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이제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그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곳에 바울도 있었다. 그리고 스데반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변화되어서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그 두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당신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이 다음에 친구로 만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믿고 내가 기도한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었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핍박하는 이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악이 성할 때는 선으로 과연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그 사랑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도 힘도 또 인도하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가 사라질 때는 격려를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또 돕는 손길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를 따르는 게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하신 말씀은 사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에는 원래 있던 그 잠언 말씀에는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그 문장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에게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숯불을 쏴 놓을 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난다고. 나쁜 사람 만나면 정말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손해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 더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상대방을 꼭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정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때때로 우리가 이게 마치 심판자와 같이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중에 이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장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어찌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난하고 또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은 악에 대한 무저항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심판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긴 것, 싸워서 이긴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잘 알지만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것은 언젠가 그 힘이 약해지면 언제나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은 것은 반드시 원수 갚는 일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이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사랑의 짐을 얹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또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원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는 일, 그 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싸워서 이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옛말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변화시켜야 할 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에 물들지도 말고, 그것을 닮아가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악으로 변화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악에게 지지 않고 또 선으로 이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닮아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연합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